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반짝이십니다. 네, 반짝인다는 말 되게 기분 좋죠. 네, 저도 반짝반짝거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뭐 보석 그런 거 말고 햇살도 반짝이고 별도 반짝이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보 나간 말씀보다 조금 길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딱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되게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다들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 본문을 다른 어떤 것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이제 첫아들, 큰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들 아시는 거지만 혹시나 해서 간략하게 요점을 정리해 드리자면,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2명 있었죠. 큰아들은 뭐 열심히 일을 하는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먹고 노는 거 되게 즐기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짜잔, 일이 벌어지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 내 유산을 주십시오. 그런데 안 들어줄 줄 알았던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유산을 나눠줬어요. 둘째 아들은 아싸,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홀라당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정말 즐기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다 써버리잖아요. 다 써버리고 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이제 그 나라에도 기근이 들었던 거죠.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을 하다가 작은 아들이 어떻게 하지 하는데, 한 사람이 작은 아들을 불쌍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그 나라가 너무 어렵다 보니 또한 그 주인 마음도 약간 강팍했나 봐요. 돼지가 먹는 음식인 쥐엄 열매라고 있거든요. 요렇게 생긴 거예요. 까맣고 되게 못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쥐엄 열매도 사실은 풍족하게 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이제 작은 아들은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을까요? 아버지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사실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가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아버지한테 한번 가보자. 그리고 돌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완전 이제 납작 엎드리잖아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아들 말고 품꾼으로 삼아주세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준비를 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웬일이에요? 막 저기서부터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뛰어와서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새로 입혀주고 신발도 새로 신겨주었더라. 게다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여 주었더라. 여기서 이제 끝났으면 진짜 해피엔딩 스토리잖아요. 와, 정말 좋으신 아버지다 라고 했는데, 그 외의 인물 한 분이 등장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분, 큰아들이 멀리서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풍악 소리가 들린 거죠. 무슨 일이냐? 하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멀쩡하게.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들어가자. 야, 내 것은 네 것이다. 들어가자. 끝. 이 이야기 들으면 어떤 느낌 드세요? 잘 살아야 되겠다? 약간 뭔가 덜 닦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봤는데 덜 닦고 나온 것 같은 느낌. 왜 결말이 없지? 그런 느낌 사실 들잖아요. 뭐 그렇다 치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3명이잖아요.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이란 말이에요. 3명 중에서 누구한테 마음이 제일 가시는지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아버지한테 마음이 간다. 아무도 없으세요?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러면 나는 작은아들한테 마음이 간다. 작은아들도 별로 없으세요? 몇 분 손 드신 거죠? 빛이 강해서 사실 제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몇 분 손 드신 것 같고, 자, 그럼 나는 큰아들한테 마음이 간다. 조금 더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그죠? 큰아들한테 우리가 마음이 가는 이유는 우리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야, 아버지는 참 선하고 좋은 분이셨더라. 혹은 야, 이놈의 작은 아들은 정말 별로인데 아버지가 받아주셨네. 참 그 아들을 복 받았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지.
아니죠. 억울하시죠. 제 마음속에서도 사실은 왜? 큰아들한테는 왜? 이런 느낌 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큰아들도 우리하고 동일한 감정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 말씀 한번 더 읽어볼 건데 28절 말씀이에요.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였다, 화가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화가 났을까? 왜 억울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읽은 본문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자, 큰아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누구 때문에? 동생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어쨌든 동생 때문에도 화가 났을 거고 아버지 때문에도 화가 났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 깊숙이 보면 진짜 화가 났던 걸까요? 분노는 겉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아니, 아버지,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놀았던 놈한테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고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안 주신 거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억울함이 있었다 싶습니다. 자기보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동생이 대우받는 게 싫어서 억울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큰아들은 자기의 정당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두 번째,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았고 그 둘째처럼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정당성에 대해서 큰아들, 이 본문에서는 처음으로 큰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큰아들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보세요. 저는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았고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큰아들이 행동을 했어요. 섬기고 명을 어기지도 않았고 허랑방탕하게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행동의 목적어가 보이세요? 누구를 위하여? 큰아들이 왜 열심히 일을 했죠?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그래서 억울했던 거예요. 큰아들은 사실 자신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한테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억울했던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쁜 건가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 이제 본문은 매듭이 없이 그냥 이렇게 오픈해 놓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약간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행동하는 큰아들에 대해서 나쁘다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꾸 질문하는 거 싫죠?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꺼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의로 기쁨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큰아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느냐? 아버지를 섬기고 싶어서 내가 기꺼이 움직임보다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혹은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혹은 아버지의 그 권력을 누리고 싶어서, 이제 혼자 가지고 싶어서 자기가 했다라고 해서 섭섭한 거였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거죠. 이준미 집사님, 오늘부터 당장 매주일마다 와서 그 애들 간식해 주세요.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죠? 하시긴 하시겠지만 내가 너무 바빠. 구역장도 하고 막 사람들도 돌봐야 되는데 주일 그 핵심적인 시간에 제가 무조건 영화부 와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집사님이 처음에는
즐겁게 하다가 몸이 너무 아프고 피곤하고 바빠지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욱하는 마음 들지 않겠어요? 왜 내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살다 보니까 너무 즐겁게 이 일을 해야지, 이거는 반드시 나의 손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섬김에서는 아무리 힘들지라도,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화가 나거나 분노가 나거나 혹은 억울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큰아들이 가졌던 감정은 무엇이었냐? 내가 자발적으로 아버지를 섬겼다라기보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에 의해서 자신이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억울함이 나타나지 않았었나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 보면 이제 되게 작은 아들은 큰 아들에 비해서 되게 되바라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작은 아들은 요구했어요.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했죠? 가장 첫 번째로 분깃, 유산을 요구했잖아요. 그리고 유산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이제 사용해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기근이 들고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들의 식사가 기억이 나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의 모습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만약에 나한테 두 자식이 있어. 근데 내 둘째 아들이 이런 아이야. 그럼 어떻게 느껴지시겠어요? 자식이라도 얄미운 건 얄미우시죠? 얄밉지 않으시겠어요? 뻔뻔하다 여겨지지 않으시겠어요? 혹은 저 사람은 생각이 있나? 개념이 없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냐면 뭐 작은 아들이 뭐 개념을 상실했든 아니면 너무 뻔뻔하든 그거는 둘째치고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보이는지 아세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할까요, 제가? 뭔가 대답은 해주셨는데 제 귀에 안 들리니까요. 그죠? 아버지를 누가 더 잘 알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자, 보세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아버지랑 오래 살았을까요? 큰아들. 왜냐면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죠? 먼저 태어나고 작은아들은 이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고 그 기간 동안 큰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누가 더 아빠랑 밥도 더 많이 먹었을 것이며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이며 더 많이 같이 생활을 했을 것인가? 큰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큰아들은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아빠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찾은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어기지 말아야지, 내가 충성스럽게 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반면 제가 말했던 작은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를 알았어요? 이 아들은 사실은 뭐 잘 알지는 못했었을 수도 있는데 희미하게나마 아버지를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떠남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잖아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먹고 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근이 들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했더니 돼지 치는 일을 줬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마음이 강팍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강팍했는지 아니면 너무 공고한 이제 환경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돼지조차도 쥐업 열매를 배부르게 못 먹었고 자신에게 돌아올 쥐업 열매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밥상이 기억났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잖아요. 둘째 아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분이 떠오른 거죠. 내가 지금 일을 하면서 만난 이 주인을 보니 내가 나를 이제 키워주셨던 내 아버지가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를 알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품꾼에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돼지에 먹을 것도 충분히 주지 않았는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 부리시던 그 품꾼들의 밥상에는 항상 음식이 차고 넘쳤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이 둘째 아들은 깨달은 거죠. 내 아버지가 적어도
자비롭기는 하시구나. 그게 자기한테 자비로움으로 다가올지 안 다가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비로움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거죠. 사실은 둘째 아들도 만약에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거하였다면 아버지의 이 너그러움이나 자비로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겠죠. 떠났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큰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를 잘 몰랐다라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아들 측에서만 섭섭한 부분인 거지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한번 31절 말씀이 있는데요.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죠? 자,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큰아들은 억울했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고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 옆을 떠나지 않았어요 라고 항변하면서 억울해 했었잖아요. 그런데 31절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얘야, 나는 네가 나와 항상 함께 있었던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 말은 사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수고했던 것들, 내가 여태까지 노력했던 것들 내가 모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의 귀에는 들어가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한테서 많이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비록 몸은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지만 큰아들의 마음은 아버지하고 멀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 이야기 전에 또 아버지가 한 가지 더 큰아들에게 야, 내가 너와 내 동생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사실 저도 계속 이 본문을 많이 봤던 본문이지만 이번에 새롭게 눈에 들어온 죄송합니다. 새롭게 눈에 들어온 본문인데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죠? 자, 그 유산을 요구한 사람은 누구였죠? 작은 아들. 유산은 누가 받았을까요? 두 아들 다 받았어요. 자, 보세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는 건 개역개정 성경이고요.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큰아들은 유산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작은 아들은 유산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 마음을 받지 못한 거죠. 자신의 재산, 자신이 받았던 유산을 뭐 저축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껴두었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지만 똑같이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저 허랑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은 아버지가 섭섭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표면적 이유는 그런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써버린 둘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고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났을까요? 큰아들은 다 봤잖아요. 아버지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이 동생을 품어 안는 것도 보았고 뭐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고 잔치를 벌린다라는 것도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죠. 이 아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도 당당하게 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 한번 해볼 걸. 지 마음대로 유산을 요구하고 자신의 욕구대로 혹은 욕망대로 먼 나라로 간 동생에 대해서 부러워했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어쩌면 다시 철면피처럼 아버지한테 돌아왔던 그 동생의 모습이 부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당당하게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화가 났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서 서 있는 이 큰아들에게 드디어 아버지가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얘야 같이 잔치자리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애매한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고민되는 내용인데 제가 몇 년 전은 아니고 한 10년 전에 제 친구로부터 되게 좋은 그림 하나를 선물 받았었어요. 이 친구가 러시아라 부르나요? 요즘에도? 소련이라 하나요? 러시아, 저는 입에 러시아가 붙어서, 러시아에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에르타미주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친구가 구경을 하고 나서 너무 감동적인 그림을 하나 봤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마그넷을 선물해 주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 마그넷을 보고 나도 가봐야지 결심하게 된 건데 한번 그림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에요. 이게 그 에르타미주 박물관에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렘브란트라는 화가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냐면 그 사람은 이제 자기의 얼굴, 자화상이라고 하죠. 자화상을 계속 그렸어요. 계속 그렸는데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보면 어떠냐면 점점 어떻게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냐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코가 빨갛고 눈은 온갖 색욕에 그득한 그런 눈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그렸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거죠. 아, 저렇게 세상의 쾌락을 쫓고 쾌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은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그림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언제쯤 그렸는가 살펴봤더니 렘브란트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아이를 잃고 노년이 되어서 누가복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린 그림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래요. 여기 그 빨간 외투 입고 그 사람 한 명 안고 있는 분 보이시죠? 저분이 바로 아버지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안겨 있는 사람이 작은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맨 앞에 서 있는 사람 보이세요? 빨간 외투 입고 빨간 망토 두르고 있는 분, 저분이 이제 큰 아들인 거거든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사실 오늘 이제 성경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세 사람이 한 장면 안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는 세 사람이 한 장면에 다 나타나게 그렸잖아요. 렘브란트가 경험한 묵상한 아버지는 바로 이런 아버지인 거예요. 비록 성경에서는 뛰어가서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나타난 아버지는 노년의 아버지인 거예요. 얼굴 쪽에 보면 눈이 보이세요? 눈이 희미하게 떠져 있어요. 시력이 좋지 않은 아버지. 그래서 눈이 명확하게 저 사람이 누군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왜 아버지의 모습을 저렇게 그렸을까? 바로 그건 거죠.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나에게 유산을 요구한 둘째 아들이 사랑스러울까요? 안 사랑스러울까요? 밉겠죠.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꾹 참고 유산을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폐륜적인 아들로 살다가 다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품을 수 있는 눈은 어떤 눈일까? 생각을 해볼 때 명확하게 띄어져 있는 눈이라면 그 아들을 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잘못이 정확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아버지의 눈을 이렇게 흐릿하게 그린 이유는 한 가지인 거죠. 폐륜적으로 살아왔던 아들을 다시 품을 수 있는 관용의 눈, 사랑의 눈, 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나에게 어떻게 행동했든 상관없다.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품어준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관용의 눈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둘째 아들 한번 보시면 머리털이 별로 없죠. 그리고 막 이제 안 껴서 있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품꾼들한테 잘 주시니까 적어도 나를 품꾼으로 쓰면 내가 밥을 굶지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그림 장면에서 봤을 때 둘째 아들의 그 한쪽 귀랑 한쪽 얼굴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가슴에 가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장면에서 성경에서는 보면 마구 뛰어왔던 아버지 엄청나게 숨을 헐떡거리셨겠죠. 그 헐떡거림이 포옹을 하면서 둘째 아들에게 전해졌겠죠. 아,
아버지가 나를 환대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것처럼 여기서는 연세 있는 아버지이지만 이 아버지 속에 가슴의 두근거림, 가슴의 벅참이 이 아들의 귀를 통하여 한쪽 얼굴을 통하여 전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둘째 아들을 바라봤을 때 둘째 아들을 감싸고 있는 두 손 보이세요? 보이는데 뭐가 다른 게 보이세요 혹시? 한 손은 되게 여성적인 손으로 그려놨어요. 오른손, 아버지의 오른손을 보면 여자의 손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왼손을 보면 조금 크고 두툼한 남자의 손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품어냈을 때 그 품음은 어머니의 지지하는 마음, 보듬어주는 마음, 세워주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왼손의 저 두툼한 아버지의 손은 다시금 일어서고 도전하고 살아가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아버지의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렘브란트가 15장에서 묵상한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인 거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접촉을 통해서 이런 아버지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주인공인 큰아들 한번 보실래요? 차이점이 보이세요 혹시? 아니면 똑같은 점이 보이세요? 네, 뭔가 얘기하셨죠. 보면 렘브란트는 큰아들이랑 아버지랑 상당히 비슷한 모습으로 그려놓으셨어요. 늙었느냐 조금 젊었느냐의 차이인 거지. 그죠? 게다가 똑같은 붉은색 망토를 입혀놓았어요. 그리고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버지의 두 손은 둘째 아들에게 가 있는 반면에 큰아들의 손은 자신의 손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고민 중이라는 거죠. 자세히 안 보이실 테지만 큰아들의 눈은 띄어져 있거든요. 띄어져 있는데 무언가를 주목하고 보고 있어요. 그의 신경 속의 복잡함을 어떤 것에 집중하면서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그의 마음은 닫혀져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면 되게 희미하죠. 잘 안 보이죠. 이런 그림 되게 답답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빛이 또 보여지는 장면이 있어요. 아버지의 얼굴에 빛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세요? 아버지의 팔에 빛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세요? 큰아들의 얼굴에 빛이 들어와 있는 거 보이세요? 왜 하필이면 렘브란트는 이렇게 몇 군데에다가 빛을 넣었을까? 바로 그건 거죠. 그가 묵상한 누가복음 15장에서의 아버지의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 관용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요. 또한 이 아들을 안는 그 아버지가 바로 큰아들의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의 얼굴에 빛을 보여주신 것 역시 그 큰아들에게도 역시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로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림 되게 멋있지 않아요? 그죠? 탕자의 귀향이라고 해요. 다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림은 띄워주셔도 돼요. 장면을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장면 상상. 집에서는 이제 잔치가 벌어졌죠. 흥겨운 풍악 소리도 들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도 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큰아들은 밖에 서 있죠.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아버지가 서 있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강권해서 같이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분노를 표현하고 있죠. 아버지, 저 아이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침묵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말이 없이. 그 기간 동안 큰아들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동생처럼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았다 한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왔다 한들 내 아버지가 내 동생처럼 나를 받아주셨을까? 혹은 내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일을 하다가 에이 아버지 저한테도 수고했다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아니 살찐 송아리 한 마리 정도 잡아주셔서 제 친구들하고 잔치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야기했었다면 어땠을까? 큰아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강권하심에 따라서 집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대로 홀로 이곳에 남아있을까 말이죠. 큰아들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불쌍하신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데리러 왔으니까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어르신들은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남자가 쫌스럽게 아버지가 데리러 왔으면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들어가지,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큰아들이 화를 표출하는 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부도덕 혹은 불쾌하게 느껴지시나요? 그죠? 뭔가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은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화를 표출했던 것, 분노를 표출했던 것, 전 당연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은 안 그러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저 친구 기도 혹은 저 사람 기도 더 많이 들어주실 때 있죠. 그리고 복은 내가 달라고 했는데 구하지도 않았던 다른 사람한테 갈 때 하나님 저 사람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내가 구했는데 왜 저 사람한테 줘요? 막 이런 마음 들거든요. 저 속상해요.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만 잘해주시고 왜 저 사람만 만나주시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하죠. 왜 당연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아들이 여기서 자신의 화를 표출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 제가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그건 거예요. 큰아들이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왜 내 동생한테만 살찐 송아지 잡아주세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그러면 큰아들은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비정상인 거죠.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 아버지였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들은 큰아들처럼 사실 살아갈 때가 많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으려고 애쓸 때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수고로움을 다 알고 계신가요? 머리로 말고 마음으로. 머리로는 이미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내 마음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한테 더 잘해주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혹은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큰아들처럼 선택의 귀로 속에서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아버지 섭섭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분노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아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했다 할지라도, 저는 아까 그 그림에서 나왔던 것처럼 빛이 들어와 그 큰아들의 마음은 아버지께 좀 더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실망했어요, 저 멀어져 갈래요, 저 아는 척하지 마세요, 저 잠시간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큰아들처럼 우리도 그 기로 앞에서 좀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내가 이러하였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마음의 간격 역시 조금 더 좁아질 수 있는 거겠죠. 자,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나 대신 이제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좋으신 우리의 나 자기 이름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좋으신 미라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처럼 사랑하는 우리 부천 동강교회 가족들 모두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선택을 날마다 순간마다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